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08강 로마서 12장에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들의 국가에 대한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웃에 대한 의무도 반드시 행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형제들 간의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으로서 유대인과 생기는 갈등의 문제 가운데 절기를 지키는 문제와 이방 신전에서 사용되었던 제물을 먹는 문제 등을 제시하면서 서로 헐뜯고 비방하지 말고 덕을 세우도록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과 13장 말씀에는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를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성도의 생활 중 교회에서 행해지는 삶의 모습과 함께 사회와 국가와 이웃과 종말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교회, 사회, 국가, 이웃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말합니다. 즉 교회 생활에서 각자가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성도들은 대적하기보다는 선으로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으며 권세자들에게 다시 복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권세를 행할 때는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라면 이웃에 대해 서로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성도는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기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 생활해야 할 것을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천국의 시민인과 동시에 사회의 시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시민의 자격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에 산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신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신분 속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반드시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행해야 합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물은 기독교에 있어서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에서 성도들이 서로 간에 취해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남을 판단하는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생활과 덕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들은 연약한 자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강한 성도와 약한 성도에 대해 말하면서 강한 성도는 약한 성도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되며 또한 연약한 성도도 자신보다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심판해서도 안 된다고 로마서 14장 3절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어지는 말씀 생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내적인 확신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 형제들을 판단할 권리들이 없는 것입니다. 참 사랑의 행위는 나의 이웃들에게 건심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신앙으로 인해 이웃들에게 어떠한 여건으로든지 해를 끼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서로 분쟁하며 시기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삶이어야 한다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깨닫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자신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성도라고 할지라도 판단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자신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을 통하여 타인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성도들이 삶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 것과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행해야 할 마땅한 도리는 무엇이며 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화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남을 기쁘시게 하시며 사셨던 삶을 본받아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타인들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자신보다는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 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행하시고 계심을 로마서 15장 8절에서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지체의식 수준이 어떠해야 함을 말합니다. 교회의 화합은 그 구성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분쟁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것은 한 지체로서의 의식이 사라져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임을 깨닫고 서로 도우며 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두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천국 백성으로서와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의 신분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가진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행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들이 있는데 그 의무들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사랑과 순종으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자세. 교회가 성도의 공동체이듯이 국가도 일반 시민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둘 다 공히 일개의 독립된 제도로서 상호 고유의 관할 영역을 존중한다는 영역 주권론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 원리에 따라 인생의 생활을 위한 여러 가지 기본 사회 제도를 창설하셨는데 대표적으로 가정과
국가와 교회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각자 자기의 영역 내에서 스스로 배타적 절대 주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한 영역이 타 영역을 간섭 내지 침입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반면 각 제도는 서로 상이한 시공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 내에서 공존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자기 고유 영역에서의 배타적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상호 보충 견제하는 유기성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영역 주권론의 골격입니다. 이를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교회나 국가는 각각의 직계와 인사와 행정에 절대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국가 사회의 이념이 근본적으로 성경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직접적으로 관여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명분으로도 성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국가 권력에 장악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국가도 교회의 행사가 명백히 사회 실정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입될 수 없습니다. 한편 부당한 집권자에 의해 권력이 불순하게 사용되어 온 경우에 교회는 순교자적 자세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근거한 예언자적 자세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불의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혁명이나 폭력적 저항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로서 교회의 영역을 넘는 문제에 개입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교회에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국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각 성도는 교회와는 다른 양상으로 국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회 제도에 복합적으로 동시에 속하는 존재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상호 독립된 존재로서 서로 병존하는 양식으로 국가와 관계에 있다면 각 성도는 교회에 속하는 동시에 국가에도 속하는 존재로서 국가 그리고 사회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개인별 성도의 국가 권력에 대한 자세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국가 시민으로서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신의 존재를 앞세워야 한다는 우선권의 원칙과 국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제도이므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위배되지 않는 한 순복한다는 조건적 순복의 원칙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로마서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자 또한 강한 자를 판단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용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임을 잊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이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